오늘 말씀은 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일, 구약시대에 속죄일을 정하여서 이와 같이 이제 기념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우리가 조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경 전반적인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위하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속죄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사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와 정결케 됨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속죄 제사가 형식적으로 아무리 드려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도 주시고 땅의 은혜도 주십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순교를 당하거나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땅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은 보편적으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고 의를 심고 정성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한순간에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평균 점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항상 기억하되 은혜를 받는 자는 사랑으로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해서 은혜를 망각해서 안 되고, 은혜를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등한히 여겨서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인데 이 은혜를 누가 받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일을 이제 주셔가지고, 구약 성도들입니다.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속죄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그냥 머리로 그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슴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임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 영으로 가슴 깊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기도가 마음에 있을 때에 주님이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는 하늘의 구원과 땅의 구원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 7월 10일을 이스라엘 달력입니다. 오늘 우리 달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력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교력이에요. 종교력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종교력을 갖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성경에서 말할 때 종교력으로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민간력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음력을 썼습니다. 양력 안 썼어요. 그런데 그 음력이 우리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게 달 주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음력 계산법이에요. 자, 이 두 달력이 있는데 종교력으로는 이스라엘은 6월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양력 달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사이에요. 6월절,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발하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서 이 집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그 표를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예표하는 거죠. 이 6월절을 그들은 첫째 달로 여겼습니다. 첫째 달로. 그런가 하면은 민간력이 있어요. 민간력은 뭐냐면 농사를 지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민간력이 있는데, 그 민간력으로는 7월 달이 그들에게는 첫째 달이에요. 또.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 나팔을 크게 불면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독특해요. 7월은 우리식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들어있는 시기인데, 추수하는 절기가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그들의 달력으로 7월 달에는 새해를 시작하는 나팔절, 그 다음에 10일 날은 이제 오늘 말하는 이 속죄일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속죄일 기념한 후에는 추수감사절을 기념합니다. 이것을 초막절 혹은 수장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단어만 이렇게 표현만 틀릴 뿐이지 크게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농경 사회 그 민간력으로는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이 드리는 것이 곧 또 씨앗을 뿌리는 새 출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끝이 곧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죠.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바꿔가는 그 터닝 포인트죠. 그 7월 달 중간에 있는 이 10일, 중간쯤에 있는 이 10일 날을 그들은 속죄일로 정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또 새로 시작하는 한 해를 시작했고, 또 농사로는 이제 또 한 해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씨를 또 뿌려야 되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 터닝 포인트잖아요. 이 첫 달에 그들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죄사함에 대한 의식을 그들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습관상 대자를 또 붙여요. 이거는 성경에서는 대자가 없지만 그냥 우리가 큰 날이라 하는 의미로 대속죄일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욤은 날이라는 말이거든요. 욤 하 키푸름 이래가지고 키푸림 이래가지고 속죄들의 날,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속죄들의 날, 그러니까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념하며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6월절하고 6개월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의미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6월절은 출발이에요. 이들이 죄사함을 이제 통하여서 심판을 면하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속죄일은 뭐냐면 이제 출발한 성도들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출발하여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속죄에 대한 출발에 대한 강조점이 있고, 속죄일은 출발한 성도들이 중간에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나 속죄일이나 이 두 날은 모두 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의미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감사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메시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신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사실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가 좀 이제 구비가 되어서 위에 이제 종탑도 2개가 있고, 그런데 하나를 이제 좀 예쁘게 정돈해서 좀 십자가 종탑에 불도 오게 하고 이렇게 멋지게 좀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교회의 아이콘은 십자가예요. 교회 아이콘은 십자가, 성도들의 아이콘은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도 그렇고 속죄일도 그렇고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의미냐 하면, 장차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속죄일을 기념할 때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구약 시대 때에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언제나 한 명이고, 대제사장 바로 이제 밑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24반차를 따른 24명의 또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 사람들도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적어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구약 성전을 말해요. 구약 성전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 하는 건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지성소는 지극할 지자를 또 붙인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요 앞에 이제 커튼이 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교회에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그때는 참 성극을 학생들이 하고 뭐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막이 있어가지고 성극하기에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딱 쳐져 있죠. 막이 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는, 이 자리는 지성소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 때, 제가 꼬맹이 때를 보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여기 와서 이 강대상에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실 때에도 올라오기 전에 밑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오고 이러는 걸 제가 이렇게 봅니다. 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감사하고요. 하여간에 이 지성소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오직 누가 오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만나의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초기에는 있었지만, 결국 항구적으로 있었던 게 뭐냐면 10계명 2돌비입니다. 10계명. 이 법궤가 놓여져 있는 곳에 대제사장이 오는데, 너무나 엄숙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 후에,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본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일을 할 때 함부로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자기의 체면으로 하거나 자기 의로 하거나 자랑으로 하거나 공로로 하거나 그렇게 하면 시험에 빠져요. 주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항상 내가 충성해도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고 주님께 나오는 성도들은 언제나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도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도 먼저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에서 씻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여러분 자신도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예배자가 여기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다 씻어야 돼요. 감정도 씻고 실수와 허물 다 회개하고 죄를 자꾸 또아리 튼 뱀처럼 틀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서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쉽게 말해서 연락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받아주는 제사가 있고 받아주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너는 왜 마당만 밟고 가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는 가인의 제사죠. 정성을 들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경홀하게 하거나 감정으로 하거나 혹은 자기 의로 하거나 그러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이 먼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본 후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염소를 2마리를 가져옵니다. 2마리를 가져오면 이제 제비를 뽑아요. 선택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염소 1마리는 이제 희생 제물로 바치고 1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구별하여 광야로 내어 보냅니다. 사실 2마리 다 희생 제물인 거죠. 그런데 1마리는 피를 바치고 1마리는 산채로 이제 바쳐지게 되는 이 2마리의 염소를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양도 제물이 되고 염소도 제물이 됩니다. 유월절에도 양을 잡을 수도 있고 염소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사셀 양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염소예요. 자, 염소를 이제 가져와서 염소 1마리를 먼저 이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먼저 다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날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서 그러니까 쉽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커튼을 딱 열고 이 안에 딱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법궤가 놓여 있죠. 이 법궤에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뭐예요? 율법에 요약해 놓은 압축본과 같은 거예요. 10계명은. 그래서 이 10계명이 들어있는 그 상자를 법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궤자는 상자를 말하고 법이라는 건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뚜껑이 있어요. 법궤 뚜껑이 있는데 이 법궤 뚜껑을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토라고 그래요. 카포레토.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 시은소 이렇게 번역해요. 혹은 시은좌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곳 뭐 이런 뜻이죠. 카포레토 이거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카파르에서 온 말인데 카파르가 뭐냐면 덮어주다, 면제해주다, 가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가리다, 뭐 면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지만 율법대로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다 그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막고 있는 거예요. 뚜껑이 사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고 있는데 이 법궤 뚜껑에다가 피를 붓는 거예요. 이 피를 부으면서 우리가 이 법대로 하면 하나님 법대로 하면 우리가 죄인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 이 피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
이 죽음을, 피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면서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뿌려지는 피는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이 죽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죽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피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그 피 속에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같이 죽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냥 공연 보듯이 십자가를 뿌리고 보혈을 뿌리고 염소의 피를 뿌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거기 같이 묻어지는 거예요. 같이 녹아져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법궤 뚜껑에 이제 염소에 이렇게 피를 뿌리는데, 이 법궤 뚜껑은 사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법궤 뚜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면, 공의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회초리에 우리가 맞는 곳에 엄마 같은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엄마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치맛자락으로 성부 하나님의 그 회초리를 막아내시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대신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 뚜껑은 사실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이 법궤 뚜껑을 히브리어로 카포레토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카포레토를 번역을 하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을 해요. 힐라스테리온. 그러니까 힐라스테리온을 다른 말로는 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화목제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화목제물.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눈 감아준다는 거예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이때 쓰여진 단어가 법궤 뚜껑이에요. 법궤 뚜껑.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법궤 뚜껑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법궤 뚜껑으로. 아까 제가 말한 카포레토, 법궤 뚜껑이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힐라스테리온으로, 이렇게 언어가 다르니까 그렇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 뚜껑을 뭐라고 다른 데서 또 번역한다고요? 화목제물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법궤 뚜껑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화목제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법궤 뚜껑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바로 설 수 없으니까 이 뚜껑이 우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뚜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막아주셔요?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진노에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속죄일, 이와 같은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이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대제사장은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한 마리의 염소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염소에게 이제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합니다. 제가 대제사장이 이때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역사 속에서 이런 자료가 있을까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미시나 요마라는 곳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승되어지는 것,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전승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전승되어지는 내용 속에 이 내용이 나와요.
대표적인 기도문을 제가 읽어보면 이래요. 대제사장이 염소 머리 위에, 이제 광야로 내보낼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범죄한 불법을 저지른 죄를 지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과 불법과 죄를 사하여 주소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 같이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염소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손에 쥐어주면 그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이 염소를 데리고 끌고 갑니다. 끌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 광야의 끝자락까지 갑니다. 광야의 끝자락은 뭐냐면 돌아올 수 없는 자리예요. 광야의 끝자락, 주로 낭떠러지, 절벽 앞에 있는 곳, 그곳에 염소를 버려두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가축이잖아요. 사람을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따라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베세메스의 젖자는 소가 언약궤를 끌고 자기들이 이제 제물이 될 거잖아요. 그 소가. 그런데 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잖아요. 새끼가 울어도 돌아보지 않고 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골고다 언덕은 아주 흉악범들을,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 그 흉악범들, 로마의 정치범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서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냥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골고다 언덕은 성 밖에 버려진 땅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짐을 지시고 성 밖으로, 광야 끝자락으로 버림받은 염소처럼 내보내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그래요. 아사셀. 근데 우리는 이제 가끔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사셀 양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뭐 이해는 하지만 염소예요. 염소. 아사셀은 뭐냐면 이렇게 내보내진 염소다, 이런 뜻이에요. 아즈가 염소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내어 보내진 염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버림받은 몸으로 내어 보내진 염소, 이것을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버림받아지는 이 염소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가롯대 십자가는 죄수가 짊어져요. 그 다음에 세롯대 십자가는 그 형장이 이렇게 세워지게 돼요. 십자가, 가롯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성 밖으로 버림받은 몸으로 내어 쫓기듯이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사셀 염소가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성문 밖에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고대 도시 성 안에 갇혀서 도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 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문 밖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 밖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 버려졌다는 거예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성문 밖으로 버려지신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속죄일을 따로 어떤 1년 중에 속죄일을 따로 기념하지는 않죠. 그러나 매일 매 순간 알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근거에는 예수님의 이 희생과 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이 은혜를 깊이 아는 성도는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됩니다. 은혜를 값싼 것처럼 여겨서 함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이 희생의 예수님의 이 은혜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평생에 함께하여서 우리 평생의 죄 구속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정결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